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진짜 뭐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도입할까 하다가 제가 명곡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불러드리기에는 차마 강단에서 부르기는 좀 그렇고 가사를 한번 제가 읊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 야들아. 음료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인생 살면 7, 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어떠십니까? 그냥 음유를 넣어서 들으면 사실 제가 이 곡을 처음 접했을 때는 어렸을 때였어요. 한참 아이돌과 같은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꼭 예전에는, 요즘에는 이제 아이돌 프로그램에 아이돌들만 나오는데 예전 프로그램에는 젊은 가수들이 나오면서 꼭 어머니들이 좋아할 만한 가수분들이 한 분씩 나오셨어요. 그때 이제 약간 눈 풀린 아주머니가 막 이상한 춤 사위를 하면서 이상한 노래를 불렀던 게 이 곡이었는데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니까 참 이 시대를 잘 반영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요지경은 만화경과 같이 이제 눈을 들어서 이제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저런 표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좀 예쁘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게끔 이상한 무늬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세상은 만화경 속의 한 장면과 같다 말하죠. 형체를 복제하고 또 왜곡해서 화려함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요지경과 같은 세상. 그런데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잘난 사람들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들은 못난 대로 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들조차 판별하기 어려운 이 세상은 짜가가 가짜가 판친다 말하죠. 신신혜 씨가 말하는 이 짜가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말 이 세상은 거짓으로 포장된 행복의 한 단면만을 부각한 나머지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요지경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스타나 페이스북과 같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역시도 그곳에 자신을 표현하는 사진이나 그리고 삶들을 올리죠. 예전에는 우리 부모 세대에는 동네에 누구는 이렇다더라, 어떤 자식은 이렇고 어떤 자식은 어떤 며느리는 이렇다더라 하면서 그 한계점이 분명했다면 요즘 세대에는 우리의 꼭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세계의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의 삶들도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화려한 삶들 속에 한 단면만을 본 채 상대적으로 우리는 자괴감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오랜만에 거의 한 5년, 6년 만인 것 같아요. 한번 증명사진을 찍어봤어요. 증명사진을 찍는데 과학이 그 사이에 많이 발달했더라고요. 5, 6년 사이에. 사진을 찍고 예전에는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하면 잘 나오지 막 경직된 자세로 이랬는데 그냥 편하게 있으래요. 그냥 막 알아서 찍더니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을 이렇게 픽하는 거예요. 그러고 고르더니 갑자기 거기에서 다크서클을 지워주고 점들을 지워주고 머리가 여기가 비어있으면 머리도 채워주더라고요. 심지어 눈도 키워주는 아주 턱선까지. 제가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훨씬 더 턱선까지 날렵하게 보이게 만들 정도로.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건 이렇게 여기에서 십자형을 하더니 얼굴에 틀어진 것까지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얼굴이 그렇게 틀어졌다 박살이었구나라는 것을 사실 그때 처음 알았고, 그러면서 얼굴에 이 윤곽까지도 잡아주니까 한결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얘가 정말 내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행복한 그게
완전 제가 부정하는 존재는 아니겠죠. 그 사진이 저의 어느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만 충분히 왜곡되고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내보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작 삶의 아픔은 감춰둔 채.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부러워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건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행복을 요구했고 그 행복의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세대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럼 그런 세대를 반복할수록 행복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도달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가면 더 한 발짝 멀어져 가는 행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시대, 거짓된 행복 그리고 거짓 기대감이 높았던 시대에 그렇다면 진짜가 무엇이냐라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맛보았습니다. 아니, 맛보는 것처럼 보였죠. 왜냐하면 새로운 왕 아합은 이방 민족이었던 두로와의 무역을 통해서 두로의 막대한 자본을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 이세벨은 이 모든 부여가 지금 우리가 그만큼 살 수 있는 것은 다 바알이라는 신을 우리가 섬기기 때문이다 라고 홍보했습니다. 바알의 선교사와 같았던 이 이세벨은 바알을 잘 섬기면 나라가 부유해진 것처럼 너희들의 삶도 부유해질 것이다 라고 전도했고, 이러한 부요함을 추구하는 교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히는 소위 통하는 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었거든요. 매일 그 먹을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 만나를 더 저장하게는 못했던,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 더 소유하는 것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던 그 하나님의 교리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이 바알의 교리가 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주의, 물량주의에 빠져 새로운 기대감을 가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동시에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상 역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더 부유한 인생을 꿈꾸게 만들죠.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포장합니다. 온갖 광국 속에서 너가 꿈꾸는 것, 너가 원하는 것을 소유해라. 그러면 넌 행복할 것이다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지금 너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라는 이 교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와는 좀 맞지 않는 이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조차도 이러한 물량주의, 물질주의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헤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때 바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당장 비와 이슬을 멈추십니다. 바알의 능력이고 바알의 힘이었다 여겨졌던 비를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된 신에게, 그리고 가짜 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보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누가 진짜 신인가를 두고 대결이 벌어지고 있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으고 갈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안하죠. 자기들이 준비한 제단에 불을 내려 제물을 불태우는 신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라는 타이틀을 건 이 대결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엘리야의 운명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할 대결이죠. 우리는
이 이후로 펼쳐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세 가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입니다. 대결이 시작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크게 외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아무리 크게 외쳐도 바알은 묵묵무답이죠. 바알의 시선을 끌어보고자 기괴한 춤을 추며 소리를 높여보지만 또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칼로 찢으면서까지 간절하게 찾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크게, 더 소리 높이, 더 간절히 바알을 찾지만 더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알을 찾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양보하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들의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부르짖음과 춤사위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고 바알 선지자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분명한 확신에 찼던 그 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자신을 계시하셨고 이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판별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에게 복종해야 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3년 동안 멈췄던 비와 이슬도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허락하십니다. 3년 동안 비와 이슬조차 내리지 않던 땅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죠. 이로써 더 분명해졌습니다. 풍년을 바라고 더 나은 삶, 더 부유한 삶을 바라고 섬겼던 바알은 긴 가뭄에도 침묵했고 무능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적시는 폭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 백성의 필요까지 돌보십니다.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필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더 소유해야지, 더 높이 올라가야만, 더 열심을 내야지만 행복하다 말하는 이 거짓된 외침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와서 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비록 부유하고 더 많이 갖는 인생은 아닐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며 그 세밀한 인도하심에 기대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명백하게 보여지는 이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갈멜산에서 목도했죠.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19장은 여러모로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엘리야가 생각했던, 엘리야가 목숨을 내걸고 갈멜살 전투에 참여했던 그 비전은 그들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숨을 건 대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패망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세벨은 살기등등하게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대감이 꺾여버린 엘리야는 좌절하죠. 그리고 도망합니다. 왕에 달리던 전차도 멈추면서 이 땅에서 이제 비와 이슬도 있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던 담대했던 엘리야는 사라지고 이제
자신의 꿈이 밟힌, 비전이 짓밟힌 엘리야는 도망하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 19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처절한 장면입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했지만 꺾여버린 그 마음, 자기가 뭔가를 도전하고 열심을 내었지만 그것들이 무참히 무너졌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고3 때 학업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던 친구입니다. 비전도 선교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능을 망쳐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되죠. 그때도 재수학원에서 기숙하면서 꼭 그래도 주일은 온전히 지키겠다고 교회에 왔고, 그리고 재수하면서도 봉사를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입시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 시점에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를 빗대어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 내가 그렇게 봉사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내 이 비전이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기 위해서 이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하는 거 보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주고 오는데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꼭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벽마다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꼭 응답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고3 친구들, 고3인데도 찬양팀 섬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일에 꼬박꼬박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꼭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꿈이 실현되고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내가 가진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께서 용납되어지는 것만이 그것만이 복일까?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더 다른 차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21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21절에는 그렇죠.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인데, 엘리야가 백성에게 가서 너희들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바알을 택하든 하나님을 택하든 해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24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다르게 제안을 해요. 야, 그래? 그러면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백성이 다 대답해요. 그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갖는 기준은 그래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지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가 했던 얘기도 그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애써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9장에 이어지는 본문은 어때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세벨이 다시 강하게 나오니까 또 다른 시련이 닥치니까 뿔뿔이 흩어져요.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 이러한 소원만 들어주시면, 내 어떠한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의 낙심을 통해서 두 번째 진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진짜 복이냐라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이제 루아미가 집에 가는데, 제 아들이 집에 가는데 엄청 떼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친구가
이거를 먹었거든요. 예. 이게 허접해 보이지만 무려 1,800원이나 해요. 깜짝 놀라죠. 예. 그러니까 집에 가는 길에 자기도 이거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차에 태워가지고 했는데 울음을 멈추지 않아서 결국 이제 차 길가에다 차를 대고 이걸 하나 사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표정을 보는데 야, 이거면 내가 한 달 내내 매일 사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정도는 벌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매일 사줄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거를 사주는 게, 매일 사주는 게 이 아이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처음에 행복해하죠. 제가 몇 번 속았거든요. 빠방 맨날 사달라고 해서 빠방 사주면 빨간색, 파란색, 흰색 뭐 다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행복이 길게 가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정말 사실 이거를 보면서 지금 집에 이걸 가져가면 우리 루아미가 얼마나 행복해 할까라는 게 기대지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시기가 지나면 그 행복이라는 건 결국 변하거든요. 영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어떠한 것, 지금 당장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꿈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행복을 찾아서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작 이런 걸로, 여러분들 보기엔 고작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엔 정말, 우리 아이에게는 이게 정말 큰 거거든요. 거의 이게 우리 아이의 세상이라고 봐도 돼요. 우리의 삶의 필요들이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내 삶의 전부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거와 같이 여러분들의 문제도 그래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더 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진짜 복인지,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를 붙잡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상처받은 엘리야, 자신의 꿈이 무너졌고 자기의 기대가 사라져버린 이 엘리야를 치유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 무엇이 진짜 위로인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9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무서운 아버지로 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를 지금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구약의 선지자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 죽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강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 죽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떨까요? 야, 지금 네가 그럴 때야? 네 위치가 뭔데? 지금 너 선지자야 라고 직분을 깨우치고 너 이럴 사람 아니야 라고 혼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만지세요.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며 위로하시고 먹을 거를 주세요. 그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게끔 먹을 것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토닥이면서 호렙산까지 불러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라고 묻자 엘리야는 이제 막 대답을 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했고 열심을 내고 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냐라고 불평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 하지 않고 보여주세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한번 19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뭐라는 거예요? 바람이 엄청난 능력을 발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있고 땅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바람, 불, 지진은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되게 슬픈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엄청난 일을 하면, 엄청난 결과가 나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겠지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구약의 관념상 바람, 불, 이런 지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를 세워놓고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우리 한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 놀라운 역사,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부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상처 입은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굴 밖으로 나와요. 자신의 상처 입었던 그 테두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세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자기 시각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생각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의에 갇혀 있을 때에는 자기밖에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금 배도했고 다 변절했고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말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혼자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너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을 때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나를 향해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사실 엘리야는 이미 남은 자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 옆에 오베냐라는 선지자도 있었고 그와 동시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에 빠졌을 때는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엘리야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큰 능력만이 하나님의 나타남이다, 큰 일만이 하나님의 나타남이다 말하는 엘리야에게, 그리고 자기밖에, 자기 의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이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고 너의 곁에는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미한 음성이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여러분이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주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어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가짜가 판쳐도 진짜인 삶도 있습니다. 비록 모순된 우리의 삶이지만 그 모순조차 포용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참된 하나님 되시고 참된 복 되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